피카소의 황소물입니다. 집 주위에 산책하다가 버려진 이 고물 자전거를 가져다가 안장을 떼고 핸들을 떼서 그 안장의 핸들을 거꾸로 붙였습니다. 그래놓고서 이렇게 했습니다. 황소머리. 얼마일까요? 300억 정도 된다고. 그렇죠. 내가 만들 수 있죠? 우리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피카소의 작품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피카소의 아이디어, 생각, 거기에 그 창조적인 그 창작 속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황소머리. 그 예술적인 감각, 예술적인 생각, 그 의미를 담아놨기 때문에 약 300억이라고 하는 이 가치가 창출되어진 겁니다. 내가 만들면 얼마나 될까? 예. 당장 버리라고 그러지 않을까?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얼마가 될까요? 가치를 따질 수가 없죠. 예.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가치를 부여했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건 뭐냐면 그 인생의 가치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살아갈 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보통 인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을 부여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아주 훌륭한 바꿀 수 없는 작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요. 여러분을 보시고서 어떻게 마음을 갖냐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의미를 부여하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요.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냐고. 내 인생은 왜 이러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인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십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행복하고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도 우리 인생이 즐겁다라는 겁니다.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죠.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까지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행복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그 행복의 조건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행복의 조건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순종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된 존재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 의무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소중한 작품이고 소중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것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하고 기쁨이 있고 즐거운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 뭐라고요?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이 주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문답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태어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누구를?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돼요. 우리 표어가 뭐죠? 한번 다시 크게 시작. 예, 기뻐하고 계십니까? 예, 기뻐하셔야 됩니다. 기쁨을 잃어버렸던 것들이 있다면 다시 찾으시고, 빼앗기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다시 찾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빼앗는 존재가 있죠. 마귀입니다. 예수님에게 오셔서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이 세상을 다 펼쳐 보이면서 얘기합니다.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 그 영광 나에게 주는 거 필요 없다. 그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드려야 돼.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의 영광을 보며 살라고 사단은 미혹합니다. 근데 그 영광은요 잠깐이에요. 누리는 것도 잠깐입니다. 근데 마귀가 주는 영광은요 맨 처음에는 좋아 보여요. 그런데 나중에는 뭘로 바뀌냐면 수치와 욕과 부끄러움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이번 주에는 두 분의 목사님이 똑같은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잘 나갔습니다. 60평 아파트에 살았고 돈도 원 없이 벌어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소용없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됐습니다. 라는 것을 두 분이 똑같이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전에 참 돈도 많이 벌었던 분들인데 다 잃게 되어지고 그러고 나서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요. 그 고백은 그 목사님들만의 고백이 아니라 다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헛된 영광은요 정말 헛되고 허무한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들이 되어질 때 주님도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를 행한 목적이 뭐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첫 번째 땅에 밟고 있을 때 전쟁을 치르고 이 땅을 다 차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발시키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출발시키기 전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 목적은, 그 의미는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육체의 표징으로 남기기 위한
그걸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절대로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잃지 말라라고 할례를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되어집니다. 예, 매일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는 7바퀴 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고왕을 쳐라, 외쳐라 라고 할 때,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이해가 가지 않죠. 무슨 고왕을 쳤다고 무너질까? 누가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너무 큰 놀라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놀라운 역사 속에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성을 향해 달려갑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작아요. 사람도 작아요. 그러니까 뭐 다 갈 필요 있겠습니까? 2-3천 명만 가서 다 쓸어버리죠. 그래 가자 라고 했는데 패배해버렸어요. 이 패배 속에서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어째 우리를 인도해서 요단 동편 말고 요단 서편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저 가나안 사람들의 손에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차라리 요단 동편에서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그 땅으로 우리가 살게 하시지 왜 건너와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 믿음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원망을.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패배하게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십니까? 우리를 죽이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코앞에 있고 저들이 우리가 패배했는데, 그러면 그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이름의 영광이 무너진다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그는 부르짖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죠.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근데 7장 1절에는 벌써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왜 패배했는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장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예, 이 말씀을 읽으면 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대요. 아간이 훔친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패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간이 훔친 물것 때문에 하나님이 잔뜩 화가 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 훔친 거 얼마 안 되는데 그것까지 다 바쳐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패배를 주셨을까? 아간 한 사람의 죄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보실까라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라고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누가 범죄했다라고 얘기합니까? 아간이 범죄했다. 그럼 아간이 범죄했으면 아간이 범죄한 것이지 왜 아간의 범죄를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보냐라고. 왜 그래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봉헌. 봉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봉헌이라는 말을 엄청 많이 썼는데 봉헌이라는 말. 봉헌은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건데 그 드렸다는 말 뜻에는 온전히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 온전히 드렸다라고 하는 뜻에는 영원히 바쳤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물건은요,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거예요. 그거에서는 물건이든
짐승이든 사람이든 한 번 바쳐진 것은 절대로 물을 수가 없는. 이게 온전히 바쳐진 것, 봉헌이다라는 말입니다. 레위기의 맨 마지막 장에 맨 마지막 구절을 보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모든 가축의 11조도 다 나 여호와의 것이므로 짐승을 셀 때 10번째 것은 모두 나 여호와에게 바쳐져야 한다. 주인은 나쁜 것을 골라 바치려고 짐승을 셀 때 바꿔치기를 해서는 안 된다. 만일 다른 것으로 바꾸면 둘 다 나 여호와의 것이 되어 그가 다시 사드릴 수 없을 것이다. 예, 짐승을 이렇게 고를 때 10의 1조는 10번째 되는 건 다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근데 이 주인이요, 드리는 사람이 잔머리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걸로 바꿔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바꿔치기 한 것까지, 전에 있는 것까지 둘 다 내 거다. 왜 이런 말을 하실까요? 우리는 잘못 생각해요. 그냥 물건, 물질, 사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치는 데 있어서 그냥 돈을 바친다라고 생각해요. 물질을 바친다라고 생각해요.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것.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빼앗기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 하나님은 영광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온전히 바쳤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영광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셨다라고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해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한 일로 영광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로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여리고성 무너진 게 이스라엘 백성이 잘하고 전략을 잘 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 받으십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니다. 내가 택했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택하고 내가 구별했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로 하여금 영광 받아야 마땅한 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다시 영광을 찾아오시려고 합니다. 빼앗긴 영광을 다시 찾아옵니다. 아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 온전히 바쳤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겁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은요, 그것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많은 전쟁을 치를 텐데 거기서 오는 모든 전리품을 나에게 바쳤다라고 인정해 줍니다. 여리고성에서 바쳐드리는 이 온전하게 바치는 물건은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차지하고 얻어질 전리품을 내가 나에게 다 주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이런 믿음으로 고백했다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바칠 때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간은요 그냥 단순히 좋은 물건 훔쳐서 숨겨둔 게 아니에요. 아간의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은 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가로챈 죄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실패예요. 영광을 다시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냐면 실패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 12절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됩니다.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니라. 하나님 어떻게 해서 왜 우리를 이렇게 실패하게 하셨습니까? 왜 패배하게 하셨습니까? 왜 아이성 전투에서 우리가 패배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온전히 바친 물건 때문이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아간이 취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간이 그것을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들 가운데 숨겨뒀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실패를 준 이유가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패배를 하게 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너희에게 빼앗긴 영광을 내가 다시 찾기 위함이다. 1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온전하게 바친 물건을 다시 내 앞에 가져오지 않는다면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너희가 온전한 물건을 나에게 다시 가져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패배할 것이다. 또 패배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실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전리품을 얻었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근데 자기가 가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줘야 됩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바친 것을 내가 소유하면 그 사람은 저주가 됩니다. 영광이 아니라 저주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뺏는 자는 저주가 되어집니다. 영광의 자리를 훔친 결과 아간은 하나님께 바쳐지게 되어집니다. 아간을 바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아간이 훔친 것을 내게 바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또 실패하게 할 거다. 그만큼 하나님은 뭘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예, 영광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레위인을 택하셨죠? 민수기 3장에서 우리 했습니다. 출발할 때 준비하게 하는 것. 레위인을 준비하셨어요. 그 준비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레위인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를 대표해서 레위를 하나님의 것으로 드린 거예요. 장자의 재앙 속에서 그들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린 거예요. 그래서 레위는 기업이 없어요. 기업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처음 태어난 것은 다 내 거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고.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근데 이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제일 첫 번째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물건을 하나님께 드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싸워서 이기는 모든 물건은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의 것이 됩니다. 계산을 잘해야 돼요. 네? 어떤 게 축복인지 잘 계산을 하시라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잘 생각하시라고. 첫 것을 드림으로써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라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영광을 공유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 것을 챙겨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빼앗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영광을 다시 찾아가신다라는 거예요. 첫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네가 모든 것을 나한테 드렸다 라고 봐주십니다. 여리고성을 하나님께 드리면 온전히 바치면 그래, 네가 앞으로 모든 가나안 땅에서 있는 언천리품을 나한테 바쳤다라고 나는 인정해 줄게 라고 합니다. 여리고성은요, 첫 번째 성이, 첫 번째 승리는 하나님이 주셨고 그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얻은 전리품을 바로 아간이 취한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 첫 것의 영광을 아간이 취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유, 하나님 욕심쟁이다. 맨날 바치라고 한다.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영광을 공유하십니다. 그 영광을 함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뭘 허락했다고요? 오늘 실패를 허락하시는, 패배를 허락하시는. 패배 속에서 영광을 찾는다면 다시 성공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 패배 속에서 여전히 자신의 것을 주장하면 패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14년 만에 지상으로 올라온 교회를 신방했어요. 목사님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부터 어르신들이 주로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교회를 위해서 뭘 할까 하다가 동전 모으기 100원, 500원짜리 그렇게 동전이 어느 날 모였는데 한 번은 그걸 털어서 선교를 한 번 했다고. 그 이후로 이렇게 모여서 모이고 모였대. 파지를 팔아서 드리시는 권사님들이 자녀들한테 용돈 받아서 드리는 분들이 한 푼도 돈 모였대. 근데 놀랍게 이번에 여름에 주인이 화장실 문제가 생겨서 지하실에 있다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주인이 나가라고 했대.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근데 그 돈이 나가는데 마중물로 쓰인다. 그 마중물로 쓰이면서 여기저기 돈이 들어오고 또 나갈 수 있게 하고 헌물도 들어오게 하면서 움직일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의 동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 100원, 500원짜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마음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교회다라고 합니다. 그런 은혜가 저희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뭘 허락하셨다고요? 실패를 허락하십니다. 왜요? 다시 영광을 얻기 위해서요. 아이성 전투를 패배했어요. 여호수아가 부르짖게 했어요. 그리고 아간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하는 것까지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히 바친된 것,
바쳐진 것, 그것을 온전하게 나에게 바쳐라. 헌물을 가져오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없애버리라고. 아간이 불러오게 됩니다. 빼앗긴 나의 영광을 다시 돌려라 라고 하니까 아간을 찾았어요. 아간이 집에 뽑혔어요. 그리고 와서 얘기합니다. 예, 아간이 여호수아 앞에 왔을 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는지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7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를 돌려?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아간이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제가 범죄했습니다. 이러이러해서 제가 숨겼고 이러이러해서 내가 탐내서 결국은 이렇게 숨기게 됐습니다. 여호수아가 사자를 시켜서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가지고 왔어요. 여호수아 7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어디 앞에 쏟아놓았다? 여호와 앞에 쏟아놓았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게 된 것을 바칠 수 있도록 회복시켜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악을 골짜기로 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찌해서 우리를 괴롭히냐? 괴롭게 했느냐? 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어떻게 하신다? 괴롭게 하시고 돌로 쳐라. 돌로 쳐 죽이고 그 물건도 돌로 치고 불살라서 하나님께 보여드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 잔인한 분입니다. 하나님 잔인한 분이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 아니에요. 아까 6장에서 얘기했죠? 말씀하신 대로 경고한 대로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빼앗은 자는 다시 하나님이 그 영광을 도로 찾는다라고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실패의 자리를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다음에 8장 1절에 가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요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케 한 다음에 아이성 전리품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라 바쳐라 라고 하지 않아요. 나눕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부터는 전리품을 소유하고 나누기 시작해요. 땅을 차지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자들에게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실래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 영광 속에서 즐거워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들꽃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실 때 이런 의미가 있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저는 두 가지 단어 속에서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는 생각해봐라 라는 다음에 하물며라고 들꽃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면서 이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 들꽃의 영광이 저 훌륭하고 영화로운 저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있다라고 말씀하실까?
이런 말씀이에요. 솔로몬의 영광 아무것도 아니다. 이 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그럴까? 라는 말입니다. 앞에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앞에 부분. 그 이유는 백합화를 생각해봐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한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인간이 얘처럼 막 물 주고 가꾸고 해서 한 게 아니라 들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순순히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내일 아궁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내가 사랑하는 너희냐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 굉장히 큰 은혜가 되어져서 들꽃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들꽃교회 성도들임을 자부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올려드릴까?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을 작은 영광, 꿈꾸는 교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이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영광을 나눠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작은 교회인데요. 예, 지난 주에 우리 구영찬 집사님에게 나눠드렸어요. 창립해서부터 오늘날까지 한 번도 하나님은 성교한금을 못 보내게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작은 교회 돕는 일에 한 번도 못하게 하신 적도 없었습니다. 그게 기적 아닐까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도 정말 목사님은 우리 들꽃교회는 꾸준하다. 변함이 없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영광입니다. 그 일에 동참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욕심장애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잔인한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 한번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실 때 기도 가운데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은 누구에게 뭘 주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내 안에 있는 기쁨을 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주시려고 하는 분이지 받기만 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영광 돌릴 때 그 영광 우리가 공유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주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13주년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작은 영혼과 꿈꾸는 교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이 비전을 향해서 같이 달려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13주년이 되어지면서 저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모델 되는 교회. 예전부터 본이 되는 교회라고 했는데 좀 바꿔서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한 가지씩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기뻐하는 그 선한 일을 한 가지씩 한번 해보시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들꽃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